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다 중요한 말씀들인데 가장 파운데이션이 되는 말씀이 신명기예요. 신명기를 기초로 해서 이스라엘에 진행되는 역사나 이전의 창세기까지 쫙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가 시내산에서 받은 모세가 요약해서 설교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세상 끝날까지 이 신명기는 지키고 살아가라. 그런 아주 중요한 모세의 당부가 또 담겨져 있기도 하고 그 내용이 신약성경 복음서로 들어오면 바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는 이 구약성경에서 가장 백미에 속하는 이 내러티브가 사무엘상과 사무엘하입니다. 이 내러티브라고 하는 건 단순한 어떤 스토리 이런 말이 아니라 그런 신명기적인 사유, 하나님 말씀의 가치가 구체적인 사람들의 인격과 역사 속에서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나 이제 이거를 여러분 끄집어내는 게 내러티브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하고 사무엘하는 잘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오늘 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내러티브를 통해서 역사했던 그 인격적인 하나님이 그대로 나에게 오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면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생활 아무리 오래 했다 그러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 줄 알 도리가 없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에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사울이 전쟁터에 나갔다가 화살을 맞아서 결국은 적군에게 능욕을 당하고 끌려가서 능지처참을 당하는 것보다는 자기 부하에게 나를 죽여라. 근데 감히 어떻게 왕을 죽입니까? 특히 구약의 전통에서는 기름 부은 자를 죽인다. 이건 큰일 나죠. 그래서 이 사무엘상 맨 마지막에 보면 사울이 스스로 자살합니다. 자결을 해서 죽는 게 나오는데 사무엘하에 들어오면 또 다른 스토리가 등장합니다. 이 내러티브가 다른 내러티브죠. 또 다른 스토리가 나오는데 아말렉 이 청년이 와서 그 사울의 왕관과 금박지를 꺼내면서 다윗에게 내가 가서 봤더니 원래 전리품을 전쟁이 끝나면 전리품을 얻기 위해 가지고 아말렉 사람들이 가서 이제 전리품 취하는 일종의 그 도둑질을 하러 갔다가 사람이 이제 있더라.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이걸 하고 죽이고 이제 왔다. 다시 말하면 서로 다른 이제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 다윗하고 사울이 워낙 사이가 안 좋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고 자기는 전리품을 가져다가 더 많은 것을 사울 왕을 내가 죽였다 그러면은 자기에게 굉장히 큰 선물을 하사할 줄 알고 했는데 오히려 죽임을 당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너가 기름 부은 자를 손댔다 이겁니다. 이 기름 부은 자가 뭔가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보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직접 만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너는 특별히 나를 대행해라. 이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예언자죠. 예언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잖아요. 그래서 예언자들이 하나님께서 이러시는 예언을 하는데 너희들 말씀 지키고 살아.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난다. 이 기름 부은 자입니다. 예언자들을 함부로 못합니다. 두 번째는 왕입니다. 왕은 구약에서는 권력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왕 그러면 권력을 행사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 신명기에 보면 왕의 그 지켜야 될 도리가 나오잖아요. 부지런히 열심히 성경 읽어야 되고 신명기 읽어야 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세상을 다스려야 돼요. 억울한 사람 없도록 해야 되고. 그러니까 왕은 영적인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었죠, 왕을. 세속적인 권력의 자리가 아니고. 세 번째는 제사장입니다. 너는 항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넘치는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어가기 때문에 제사장들을 성별해서 그들에게 예배를 거룩하게 지켜라. 그러니까 왕, 제사장, 예언자 이것을 가리켜서 구약에서는 삼중 직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는데 그 삼중 직무로 이제 나타난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하게 되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삼중 직무에 기름을 부은 자다. 이렇게 고백되는 거예요. 그게 메시아 개념이에요. 우리 언제 예수님이 왕이셨습니까? 왕 아니었습니다. 돌아가실 때
왕이라고 써붙여 놓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제사장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예배 잘못됐다고 와서 다 둘러 엎어버렸잖아요. 이 우상숭배에 잘못된 예배 드리는 거 아니다. 성전 정화를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직무는 예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다 예언들이죠. 예언들이기 때문에 이해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뭐 예수님의 말씀에는 계명도 있지만 윤리적인 이야기도 있지만 그 배우로 이렇게 파고 들어가 보면 바로 그 삼중직무하고 연결되는 것들이 쫙 밑에 네트워크처럼 깔려 있기 때문에 그게 이렇게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105편 15절에 가면 아주 유명한 그 본문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며 함부로 하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상하게 하지 마라. 만지지 마라. 이 표현이 또 하나 나오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마리아가 만지려고 해서 나를 만지지 마라. 더 이상 너하고 나하고는 인간적인 관계로 성립이 되는 게 아니다. 이런 내러티브 속에 담겨져 있는 예언들이 쭉 성경 전체로 이제 흘러가기 때문에 이거를 잘 잡아내야 돼요. 이거 잘못 잡아내면 이거는 완전히 그 이상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엄청난 약속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다윗까지가 천대입니다.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맺어진 하나님의 축복이 천대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왕, 예언자, 제사장의 삼중 직무를 만들어서 영원한 언약으로 세상 끝날 때까지 이거를 이어가신다. 그 내용이 여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기름 부은 자들은 절대 건드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건들면 하나님께서 장차 메시아를 통해서 삼중 직무를 통해서 영원한 언약을 세워나가는데 방해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에서는 기름 부은 자는 만지지도 못하고 잘못하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말렉 사람은 이걸 모르고 함부로 사울을 이제 건드렸다가 아주 낭패를 당하게 돼버린 거죠. 목숨만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실 아말렉에게는 뭐 그런 게 영적으로 소중한 건지 알지도 못했을 뿐더러 설령 그 뭐 알아도 그 대수냐. 내가 무슨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생각했는지는 모르지만 오히려 다윗은 인간성이 좋아서 뭐 그 사람이 신앙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알았기 때문에 사울이 죽었을 때 애통해하는 거예요. 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이고 사울 잘 죽었다. 저 사울 때문에 내가 고생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기름 부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패하시지 나 다윗이 함부로 해서는 큰일 난다. 이게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경외예요.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다윗이 그렇게 인간적으로 사울만큼 또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나쁜 짓도 많이 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왜 다윗을 너는 정직하다,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러는 걸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소중하게 지키면서 함부로 하지 않았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 경건한 자세로 서는 걸 말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게 세속화가 되기 시작하고 교회가 세속화가 되기 시작하면 믿음의 경건이 사라져버리면 그 믿음은 아무런 짝에 쓸모없는 하나님이 천대에 이루는 그 축복에 나의 믿음 속에 담고 살아가는 게 하늘의 보배를 담는 건데 바울에게는 이런 것들이 다 없어져 버리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사실 오늘 대한민국에서 부동의 자리를 차지하는 이 두 가지 말씀의 하나는 5분 전 구원 땡 구원하는 뭐 구원받은 강도를 바라하고 목회자들이 좀 이렇게 바람직하는 일을 하게 되면 감히 기름 부은 자에게 함부로 하느냐. 이게 부동의 자리를 차지하는데 지금 이 성경은 전혀 그런 이야기하고 상관이 없는 이야기예요.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왕, 제사장,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영원한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 직무를 통해서 세상 끝날까지 이어가는 이 천대에 이르는 축복을 말하는구나. 그 목사가 무슨 그 천대의 축복을 여러분 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로마서 15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아주 정확하게 말을 합니다. 나는 복음의 직무를 맡은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자신을 나는 복음의 직무를 맡은 제사장이야. 그 말은 뭐냐면 제사장은 여러분 구약에서 짐승을 잡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복음, 하나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죄사함, 십자가죠.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부활. 이 두 가지의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영적으로 죽여서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십자가와 함께 죽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제사장의 직무죠. 그래서 이들에게 복음을 주는, 복된 음성을 주는 그런 제사장이지 다른 사람이 아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말을 합니다. 이방인을 나는 제물로 드리는 사람이다. 이방인들을 하나님 앞에서 영적 제물이 되게 해서 살아가게 하는 복된 직무가 목회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사도 바울의 전통을 이어가는 사람들이죠. 물론 여기에도 기름 부음 사역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름 부음 사역은 구약에서 말하는 그런 엄청난 내용을 갖고 있는 그런 기름 부음 사역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기름 부음 사역 다 받잖아요. 세례를 받을 때 성만찬에서 다 기름 부음 사역들이 있는데 특별히 사무엘에서 이야기되는 기름 부음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에 이르는 천대에 이르는 축복이 인쳐져 있는 그런 사람을 너가 손을 대서는 안 되는데 아멜렉의 사람이 자기 욕심 때문에 손댔다가 결국은 자기가 오히려 죽임을 당하는 이런 이야기가 되고 맙니다. 왜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만지지도 말고 건드리지도 말라 그랬을까?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하나님이 패하세요.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할 일에 자기가 끼어가지고 하나님 대신했다가 난리가 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세워놨으니까 패하는 것도 하나님이 패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무슨 이스라엘의 영광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못된 짓도 많이 했고. 근데 다윗은 애통해합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이 떨어졌다. 그러니까 사울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면서 하시려고 했던 그 엄청난 사역이 결국은 사울로 인해서 스탑이 돼버렸다. 이걸 애통해하고 힘들어하는 거지. 사울 자체가 슬퍼서 그의 죽음이 슬퍼서 그렇게 애통하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호와의 영광과 거룩한 이름이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이스라엘에. 이제 누가 이 기름 부음 사역을 대신할 거냐. 그 신앙의 고민이 여기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생활 속에 아말렉과 같은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내 욕심을 채우고 내 이기적인 생각을 위해서 하나님을 마음대로 이용하고 이런 주술적으로 마술적으로 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져버리죠. 우리는 입으로는 맨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찬미한다 그러지만 그 심성 속에 아말렉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그 말씀의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영광을 이야기해봐야 결국은 아멜렉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오늘 우리에게도 같이 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예배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복음의 직무를 맡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 영광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데 물론 여기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죠.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에 가면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너희는 선택된 족속이다. 지금 이방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선택됐어.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된 게 아니고요. 아니야. 너희들이 선택된 거야. 이건 엄청난 혁명적인 발언이죠. 하나님에게 선택된 백성은 이스라엘밖에 없는데 지금 이방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선택됐어. 두 번째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야. 근데 이제 이 영어 본문을 읽어보면 왕이란 말은 안 나옵니다. royal priest. 그러니까 이제 어디 가면 로열 멤버란 말 하잖아요. 특대를 받는 그래서 번역을 아마 왕 같은이라고 번역을 해놓은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너희들을 사랑하는 그런 제사장들이야. 그 말은 뭐냐면 너희들에게 바울처럼 복음의 직무가 있다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사하셨다. 내가 죄사함의 은총을 가지고 살아간다. 부활의 그리스도와 내가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간다. 그러니까 너희들에게는 왕같은 제사장. 그래서 너희들은 세상에 나가서 이 복된 음성을 그 안에 아브라함에서부터 다윗까지 이어지는 천대의 축복이 담겨져 있으니까 어디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너희들은 이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거룩한 나라로 부른다. 구약에 보면 거룩한 나라는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지금 베드로 후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성령의 다시 오심을 통해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나라가 아니라 너희들이 그 복음을 영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나라로 살아가는 거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소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을, 하나님의 이 눈 속의 사과처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할 때 하나님의 눈 속에 있는 사과처럼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런 표현이 구약에 나옵니다마는 너희들의 삶을 돌봐주시고 너희들의 인생을 동행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복음 안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엄청난 축복, 아브라함과 다윗에 이르는 그 천대의 축복의 삶이 너희들에게 이어지는 거다. 여러분, 이것 담는 그릇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인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국류를 입은 백성들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기이한 빛, 원더풀 라이트라고 그러죠. 영광의 빛이 너의 삶들에게 항상 은혜로 비춰주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이 부분 속에는 이전에 지금 사무엘 하에서 지금 이야기되는 기름 부은 자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신약 성경의 깊은 해석이 곳곳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들을 끄집어내고 이것들을 이해하고 이것이 내 삶 속에서 이렇게 이어지는구나. 하나님 말씀하고 내 믿음이라고 하는 게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로구나. 이렇게 알아지는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깊어지고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축복 안에서 풍성해지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다윗은 사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여호와의 영광과 이름을 위해서 온 것이다. 이것이 우리와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울음이라고 하는 건 온통 나의 영광, 나의 이름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내가 억울하다. 내가 손해봤다. 내가 자존심이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분노하고 우는 일들이 허다한데 오히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유명한 말씀을 하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거 다윗 이야기예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왜 우는 자가 복이 있는가? 너 무엇을 위해서 우느냐? 무엇을 위해서 애통해 하느냐?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할 거다. 내가 그냥 애통하는데 하나님이 위로한다. 그 내용, 내가 애통하는 내용이 뭔가?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고 이 안에 기름 부음의 사역이 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다윗에 이르는 그 놀라운 천대에 이르는 축복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담아서 우리에게 교회로 이어주는데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가지고 슬퍼하고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야 할까? 아말렉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주술적인 생각, 마술적인 생각, 우리 흔히 생각하기를 이렇게 쉽게들 생각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전지전능하시면 미리 다 결정해놓고 끝내버리지 그렇게 해야 되느냐. 프리디터미네이션이라고 이야기하죠. 선결정.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니까 모든 걸 다 결정해놓고 인간은 로봇에 불과한 거 아니냐. 여러분, 이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마 이슬람 정도에서는 하는 이야기일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역사로 오시는 분이에요. 그 역사에서 예언자들의 고통에 같이 합니다. 악한 자들이 예언자를 죽일 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사역을 없애버릴 때 같이 아파하고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예언자들을 세우고 그 역사 속에서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격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인격성을 담는 거잖아요. 그 믿음은 우리가 누굴 믿습니까? 하나님의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임재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면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지전능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항상 중요하게 하는 이야기가 유대인들은 기적을 구한다, 이적을 구한다. 너 헬라 사람들은 필로소피아, 철학을, 지혜를 구한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지혜로 선포하는 거다. 여기에 모든 하나님의 축복과 신비가 구약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천대의 축복이 이 십자가 속에서 우리에게 이어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믿음은 애통하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아멜렉과 같은 사람처럼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삶 속에 나타났던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오늘 나의 믿음 속에, 우리의 예배 속에, 내 삶 속에서 이어지기 위해서, 그것이 이어지지 않을 때 애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나는 과연 무엇을 애통하며 사는 걸까?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되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천대의 축복이 이어지는 믿음의 삶인 겁니다. 여기서부터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믿음의 표본이 되는 거고 다윗이 우리에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배우는 거잖아요. 바울이 믿음을 배우라 그러잖아요. 너희들은 나를 본보기로 삼아서 배워라. 우리 믿음의 본보기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본보기는 다윗이에요.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 속으로 담겨져 오는 겁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같이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왕 같은 그런 제사장들로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아말렉과 같은 그런 마음의 심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여호와의 영광과 여호와의 기름 부음이 끊겨지는 걸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세속화가 되고 잘못되는 걸로 인하여 애통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늘 아브라함의 믿음의 표본을 쫓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서 우리의 믿음과 인생과 가정이 주 안에서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